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너무 양도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고요. 심오한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1년에 몇 번씩 한 문장씩 이렇게 다뤄나가는 지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 문장을 이 기도를 한번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기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받아서 짓는 이 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시련과 환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요 사실은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씨름해 왔던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이 악은 그리스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태 그것을 포네로스 악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씁니다. 몸이 병든 것도 이 단어 포네로스 이걸 쓰고요. 악이라고 쓰고 나쁜 것을 가리킬 때도 쓰고 마귀를 가리킬 때도 포네로스 악이라고 쓴다고요. 결국 정리하면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일, 성격 이거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눌 것이냐. 원래 선이 있어야지 악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뭔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이 있어야 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선이 없는 게 악이다. 선이 결핍된 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이 빠지면은 그게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빠지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 정말 있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거든요. 다 보면은 내가 보면 선한 사람도 악이 막 섞여 있고 악한 사람도 막 선이 섞여 있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선한 사람 자기에게 악하게 굴면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고 막 주장을 해도 진짜 실생활에서 막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야 이 약한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은 선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선과 악이 어딨냐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실생활에서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선한 사람, 자기에게 못 살게 구면은 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 미국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냐?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땅히 선해야 된다. 선한 게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 생각이나 질문 자체가 그게 종교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땅히 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이 기준을 사람에게 두느냐, 이 시대 정신에 두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35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마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키러 가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 맹훈부대 아저씨들이 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위문품도 보내고 치약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전쟁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전쟁이고 거기서 우리 꽃다운 젊은이 5천 명이 죽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는요, 그거 파병 잘하는 일이라고 다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물론 경제적인 가치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였다면 지금의 베트남과 원수를 지내야지. 무역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이 시대가 기준이 되면은 선과 악의 이 판단이 계속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그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때 달라요 그런 말인데 우리 성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국가나 시대가 제시하는 그런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이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그냥 갖다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봐요. 이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조명은 어두운 실내를 밝히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물건이 다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목적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마치 오래전에 침몰한 배에서 나온 보물과 같다. 언제 가라앉았는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전에 침몰한 배에서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와서 바다 밑에 흩어져 있는데 잠수부들이 탁 잠수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데 이 봐도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들을 원래 만들어진 그 시대의 시장판에 착 풀어놓는다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를 그 물건을 만든 사람도 그 물건을 쓰던 사람도 다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신앙과 성경이라는 그 원래의 맥락 안에 있을 때만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떠나고 성경도 모르고 눈을 감아버린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서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판으로 보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을.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배제하니까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의 목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만드신 것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목적을 따라 세상을 가꾸고 돌보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뭐예요? 옛날에 혹시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신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런 신앙고백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꾸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실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만약 이것을 다 알아야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면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계명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면 뭐 어려운 철학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사는 것이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어야 할 것들이 있고 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앙이죠. 살아야 할 것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를 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을요. 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거나 혹은 살아야 할 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의 이 뿌리로 내려가 보면은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악이 뭔지 이제 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여기서 죄와 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워낙 가까워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죄악 함께 묶어버리거든요. 워낙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굳이 분리하자면 죄는 뿌리라면은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죄는 마음속에 있는 성향이고 악은 그 성향이 실제로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악인 것입니다. 죄는 마음의 밑바닥에 이렇게 있고 악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라는 말을 함께 쓰면 죄는 뿌리를 보여주고 악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 반드시 따는 종목이 있죠. 뭡니까? 양궁이죠. 그렇죠? 궁사들을 보면은요,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화살 날아가는 거리가 70m라고 합니다. 제 눈 나쁜 저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 쓰냐면은 그 70m 안에 그 10점짜리 요만한 원 안에 있는 렌즈를 맞추잖아요. 가끔. 그래서 화면이 그 카메라가 탁 꺼져버립니다. 렌즈를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걸 쭉 보다가 10점 정도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중앙 중에 중앙 렌즈를 맞춰버리니까 화면이 팍 깨져버리죠. 그렇게 맞추려면은 얼마나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된 훈련과 헌신이 있어야 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관역이 아닌 딴 데를 맞추는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냥 바로 쏘면 바로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대충 쏘면은 그건 빗나가는 것입니다. 선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것,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거기서 빗나가는 것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방탕하게 술집 가서 쓰고 그러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으로 가정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데 쓰면 그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맞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가 힘들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드라마의 배우 이름과 그들의 사생활을 아주 꿰고 차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한 게 아니죠. 반대로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와도 오늘 설교처럼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말씀이 이렇게 들려드려도 성경을 읽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을 배울 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서 나를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냥 남이 해놓은 것 위에 슬쩍 얹혀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가 마찬가지죠. 정답은 하나지만 오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리려고 하면은 수학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맞추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만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질서라고요. 그런데 악이 뭐예요?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 만물 이 순서를 뒤집어서 나를 제일 위에 놓고 만물을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다음에 놓고 다른 사람을 제일 밑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이 뒤집힌 질서, 이것을 따라가며 이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이란 잘못된 그 순서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 이웃, 물질 이 순서가 있는데 악은 뭐예요? 내가 물질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비극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주기도문요, 6개, 7개의 기도가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걸이처럼 둥글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 빠지면요, 그 자체가 첫 번째 기도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와 부딪힌다고요. 우리가 악에 빠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환난과 시련이지만, 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적합한 모든 상태가 다 시험이라고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든 사람이 어디 있냐? 맞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언제든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 말고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어, 이렇게 느꼈던 그 회심의 순간,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다른 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시험을 정의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 대장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도 항상 순종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박수 쳐줄 때조차도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선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지럽히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흔들고 의지를 막 충동적으로 만듭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감정이 흔들려도 마음을 다 잡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응? 의지가 충동질해도 이성이 탁 막아준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타이르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 반대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가 충동적으로 변하면은 이성이 오히려 의지에게 굴복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럴듯한 이유를 이성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시험,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야. 또 하나는 파괴적인 시험,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야.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시험이 뭐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이 창조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창조적인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삭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진짜 우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것이 있냐? 내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고 작은 많고 적은 것을 갖고 계시는데 진짜 그것이 내 것이 있냐? 생각해보면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한 개는 네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데 한 개는 네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들이다. 근데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시겠다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섭섭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든 것이라는 것이죠. 파괴적인 시험을 예를 들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마귀가 시킨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귀가 좀 억울할 것입니다.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 음란한 여자가 청년을 유혹한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지면서 맨날 마귀 탓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그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마귀 탓만 하지 말라. 너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너의 그 악한 의지가 문제인 거지, 그걸 다 마귀 탓만 하고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마귀가 준 시험이라고 해도 요셉은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감옥에 갔다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국무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마귀가 준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시험 자체는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으로도 될 수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배와 금을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시련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시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저절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다가도 오히려 시험에 넘어져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 자체가 그렇게 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좀 뭐한 딱히 자랑할 만큼 영광스러운 건 아닌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결국 시험 자체의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성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마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서 시간도 물질도 다 드리고 섬기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시험에 들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교회 다른 교회 가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나 이제 큰 교회 가가지고 없는 듯이 쥐죽은 듯이 예배만 딱 드리고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다 드리고 섬겼는데 시험을 만났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라는 생각부터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기도문의 마음으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인내하고 견뎠다면 시험은 만났지만 악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악에 빠지고 마음에 앙심이 생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영혼의 족쇄가 되고 주기도문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긴 시간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참 눈물도 나고 화가 났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덫을 놓았다고요. 그래서 짐승이 먹이를 향해 가다가 덫을 탁 밟으면은 순간적으로 이 톱니 같은 덫이 탁 발을 잡지 않습니까? 발목을 딱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덫이 나무에 꽉 묶였기 때문에 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한 살쯤 됐을까 어린 멧돼지가 그 덫에 걸렸는데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는지 덫이 그 묶인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하얗게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그 스프링이 더 조여서 다리가 거의 절단될 지경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얼어 죽었고 얼어붙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 멧돼지가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도 얼어 있었더라고요. 그 덫을 밟는 순간이 바로 시험입니다. 거기에 찍혀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악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 하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반사적으로 내가 마음에 심란하고 마음에 시험에 든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마음이 이 마지막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얼마나 기도가 멋있습니까? 장엄합니까? 그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마치 전쟁터를 힘차게 말타고 달려가는 장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든 넘어지고 길을 잃을 수 있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한 마리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기도를 간절히 들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내가 많은 시험에 빠졌었는데 그 시험에 빠졌을 때마다 내가 이 기도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히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악에 엎드려 있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히 빌었더라면 지금 나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낭비했던 수많은 날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쓰였을 것이고 방황하던 시간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시 내가 게을러서 유혹에 빠져서 악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내가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우리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도와주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허비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 다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남을 날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면서 주기도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